할렐루야. 예,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또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 주가 주 되심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오늘은 그런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가 주 되심을 마음껏 선포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볼까요?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가 주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가 주 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그 유일한 이름이 온 땅 가운데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실 텐데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저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고 또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함이요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우뚝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이곳에 운행하시며 이 모든 시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만드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평강을, 평화를 담아주시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향하여 축복을,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축복의 우리 찬양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함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을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서로를 향한 축복이 우리에게 담겨지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두 가지 내용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어제부터 워터파크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화상이라든지 또 물속에서 놀기 때문에 안전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이들 가운데 어려움 없이 또 즐거운 추억들이 담겨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주말이죠. 주말에 우리 대전 세종 영유아부 그 다음 캠프가 진행되는데 그곳 가운데 참여한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그 불꽃이 담겨지고 또 모든 선생님들이 기도로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좀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계속 청소년부 그리고 우리 청년 젊은이 공동체의 수련회들이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8월 한 달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저희들 먼저 이 말씀을 좀 읽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토록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예전에 여름이 되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던 말 가운데 한 가지가 불쾌지수라는 말입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근래에는 이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좀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불쾌감은 그 정도가 사람마다 느껴지는 것이 다르고 또 공식적으로 불쾌지수를 발표함으로써 불쾌감을 사람들에게 더 조장한다는 의견이 많아서 한국 기상청이 1964년부터 발표했던 이 불쾌지수를 2020년 6월 1일부터 발표하지 않고 그 대신 체감 온도만 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쾌지수란 이 말은 날씨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을 이제 기온과 습도를 이용해서 나타낸 수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불쾌지수가 70에서 75인 경우에는 10명 중 1명이 불쾌감을 느끼고 75에서 80 사이의 수치는 10명 중에서 5명이 불쾌감을 느끼며 80 이상인 경우에는 9명 이상이 불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온이 35도가 넘어가고 또 습도가 65% 이상인 날이 계속되는 요즘은 불쾌지수가 85를 넘어서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두가 불쾌감을 쉽게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임을 보게 됩니다. 미국 UC 버클리 대학의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내릴수록 개인과 개인 간 또 집단과 집단 간의 이 갈등이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증가할수록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은 4% 정도 증가하고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은 14%가 증가하게 되며 이러한 갈등의 증가는 또
그 상대적으로 또 범죄율의 상승과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드렉셀 대학 연구진도 이러한 내용을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발생한 이 폭력 사건을 조사한 결과 체감 온도가 36도인 날은 체감 온도가 13도인 날보다 폭력 범죄가 9% 증가하는 것을 조사에서 밝혀냈습니다. 이런 경향은 이제 국내 우리 한국의 연구 결과에서도 드러났는데,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발생한 범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상해 폭행 범죄가 주로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데, 봄과 가을이 약 25도 좌우가 되고, 봄과 가을이 약 25%가 되고 겨울이 20%가 못 미치는데, 상대적으로 여름은 31% 이상의 그 범죄율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불쾌 지수가 높은 6월, 7월, 8월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찾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아니더라도 불쾌감이 높아지면 우리는 쉽게 짜증이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지 평소 같으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그 개인 간의 사소한 시비거리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말싸움으로 번질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쉽게 갈등이 발생되며 서로 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과 선한 영향력을 잃게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저는 그러한 모습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구절이 담긴 에베소서 이제 6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악한 날에 주님의 영적 군사로 온전히 설 수 있고자 기대해 보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저희들이 방금 읽었던 이 에베소서 말씀의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바울의 전 생애 그 사역 기간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곳이 에베소임을 저희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성경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보냈다고 말하는데, 두 번째 긴 사역을 했던 곳이 고린도인데,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이제 사역을 했고, 또 마게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단지 3주만 머물러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3년 동안 가장 오랜 기간 바울이 머물러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였기 때문에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은 그에게 아마도 특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에베소는 우상 숭배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는 다산을 의미하는 풍요의 여신으로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신전이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제 19장의 내용을 보면 그곳에는 무당과 점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며 자신들이 점치는 책을 전부 모아서 불태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들이 태웠던 그 책의 값이 은 5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값이 이제 가룟 유다에 팔렸을 때,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을 때 예수님의 몸값이 은 30이었으니까
은 5만이면 이게 얼마나 많은 책이 불태워졌는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정성을 들여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그곳의 사람들이 조금씩 복음에서 멀어지고 또 그들의 신앙이 미약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뭐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나요?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고 그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도 애정과 열정을 쏟아부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이 신앙의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이 보통 구원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는데 그런 그들이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여 신앙이 연약해져 가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생기게 되자 그러면 안 되겠기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또 영적 승리를 맛보라고 그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내용을 좀 더 보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복음의 논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복음의 논리를 이제 삶과 연결하여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 신앙의 실천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이제 마지막 장인 6장 끝 부분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강조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이 영적 전쟁에서 무장시켜 승리하게 하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으면서 느끼게 됩니다. 바울에게 에베소라는 도시는 수많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영적 오염이 심각하고 또 도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워낙 부패하고 타락한 세속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고 말할 수 있었고 그 영적 전쟁터에서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영혼의 생사 문제를 놓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는 결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그들이 영적인 패배 가운데 죽을 수 있다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뜨거운 물을 향해 펄펄 끓고 있는 뜨거운 물을 향해 달려갈 때에 부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안 다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급히 큰 소리로 안 돼라고 하면서 강하게 제재한 것처럼 그리고 강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그런 강한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음을 말하고 있음을 그리고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됨을 이렇게 이 부분에서 이 사랑의 그 절규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간절한 절규가 또한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하는 내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대적,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대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도움을 주는 성경의 내용이 있는데 두 곳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두 곳 모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저희들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이 성경의 내용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머리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과연 이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임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이곳에만 담겨져 있지 않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룬 마태복음과 또 특별히 누가복음, 이 두 공간복음 안에 자세히 나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묵시문학적으로 상징하여 나타낸 것임을 알 수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세력이 용으로 표현된 옛 뱀, 곧 마귀로 온 천하를 꿰는 자, 바로 사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마태복음 2장에 의하면 거기서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던 세력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요? 헤롯 대왕, 헤롯 대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두 곳 모두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던 세력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두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둘 다 진짜입니다. 겉으로 보인 세력은 헤롯이었고 또 그 뒤에서 진짜 헤롯을 움직여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세력이 사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싸워야 하는 그 대상은 누구인가요? 헤롯일까요? 아니면 헤롯 뒤에 있는 사탄일까요? 네, 맞습니다. 헤롯은 아마 우리가 헤롯을 이거 제거했다고 해서
헤롯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다른 헤롯을 사탄은 분명히 다시 또 세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특히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닌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사람과 싸우게 되고 또 그 싸움에서 백전백패하는 자신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데 있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절대로 사람이 아니며 우리가 미워하고 공격해야 할 대상이 그 뒤에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지금 혹시나 누군가와 갈등을 겪고 있다면 지금 내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적은 누구인지 하는 질문을 해야 하고, 나는 그 적에 대한 이해를 온전히 하고 있는지, 그 적에 대한 개념을 나는 명확하게 하고 있는지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과 싸우게 되고, 또 그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좋아하는데 실제로는 그 싸움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지고 패배했다는 그 사실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탄 마귀가 이 걸어오는, 우리를 향해 걸어오는 이 영적 싸움을 정말 실제로 살아가면서 인식하기가 어렵고 또 그렇게 대처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함께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마귀의 간계라는 이 표현에 주목해 봅니다. 여기서 표현된 간계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도데이아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방법, 계획, 음모, 계략, 전술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 마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정말 철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제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한 권이 스크루테이프의 그 편지, 그 책을 보면 이제 그 한 늙은 고참 악마, 그 스크루테이프이 자신의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였던 웜우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그 방법에 대하여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해하는 그가 그에게 충고하는 내용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앞에서 실예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 헤롯 대왕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그 마귀의 간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헤롯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에 임금으로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행했던 행동의 모습은 유대에 태어난 그 남자 아이를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헤롯이 자기가 사단에게 이용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알았다고 해도 무슨 사단이 왕인 나를 조종해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인데, 아니 다른 왕이 어떻게 내 허락 없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위치를 지키고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절대로 자신의 왕위를, 자신이 그렇게 힘들게 세웠던 그 왕위를 누군가에게 쉽게 넘겨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데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 사탄은 헤롯의 왕에 대한 바르지 않는 태도와 그 안에 있는 상처를 움직여서 이제 헤롯을 이용하게 됩니다. 사탄이 가장 잘 이용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가거나 또는 사람 안에, 자신 안에 있는 상처를 조금 건드려서 그 사람 안에 있는 화와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나에게 상처를 준 대상을 죽이는 독한 말들을 뿜어내게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 당시 헤롯 대왕은 자기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절대로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노라는 감정, 내 기쁨을 빼앗겨서 혹은 나의 안에 있는 그 상처가 건드려져서 내 마음이 요동치고 감정이 요동칠 때에 일어나는 그 분노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쌓여져 있는 그 상처,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비교 가운데 갖게 된 자존감, 이 낮은 열등감은 정말 사단이 사용하기에 너무나 좋은 도구가 되며 사탄은 이런 도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의 계획과 생각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해 의의 무기와 병기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연약함이 무엇인지 바라보아야 하고 그것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입술에 담겨진 말들이 무엇인지 또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묵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며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그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탄과 관련하여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사탄이 이제 그 자신이 그 사용하는 무기들이 여러 개가 다양한 것을 보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말씀드릴 때 두 가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따먹는 내용입니다. 강교한 뱀이 하와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하와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며 만약 우리가 먹게 되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고 그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와를 유혹하고 결국 그 과일을
먹게 하고 남편인 아담도 먹게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을 부인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 의심의 내용은 이제 마태복음 4장,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되기 바로 전 그 내용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참 예수님,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이제 나아가서 3가지 시험을 건넵니다. 첫 번째는 굶주리신 예수님을 향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지키시는 것을 나타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자신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가라도 주겠다는 그 시험이었습니다. 마귀가 이 3가지 시험을 하면서 예수님께 맨 처음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이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사단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또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또한 우리의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의심을 통해서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또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선한 계획을,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된 나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을 의심하게 되고, 또 고민하게 만들어서 잃어버리게, 빼앗기게 만들려고 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임을 보게 됩니다. 그 사탄 마귀의 의심의 계략은 변함없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참소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데 넌 지금 살아가는 너의 그 모습이 그게 말이 되니? 내 꼴이 그게 뭐니? 너 봐봐, 몸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고, 또 여러 가지 질병, 특별히 암이란 병으로 인해 매일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게 만들고, 또 너 오랜 시간 주일마다 교회 다니며 하나님께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 등 수많은 헌금을 드렸는데 너는 어떻게 복도 못 받고 부유함도 누려보지 못하고 그렇게 항상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니? 너 너의 자녀들을 보렴. 한번 봐봐. 너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섬기기도 그렇게 잘하는데, 너의 딸, 너의 자녀 좋은 학교도 못 가고 취업도 못하고 있고 배우자도 못 만나서 혼자 지내고 있는데 너 정말 그 모습이 괜찮아 보이니?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너를 사랑하며 축복하시는 거 맞아? 너에게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봐봐. 정말 그러고도 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생각이 드니?
이런 질문 앞에 모든 사람은,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란 것이 얼마나 사탄에게 강력한 무기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런 사탄 앞에, 그런 사탄의 질문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비록 내 삶에 일어난 현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대답할 수 있나요?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의심이 들지라도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단의 질문 앞에서, 의심 앞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관계는 변함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우리에게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겪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분명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굳이 설명하지 않으심에도 만약 그의 자녀들이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의 이 말씀을 정리하고 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저와 우리 모두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써봤는데 이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 삶 속에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아서 제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사탄이 넣어주는 의심 가운데 하나님께 설명해 주시길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성경 말씀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저는 이해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의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그 사랑,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내어 주기까지 하신 그 변하지 않는 그 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하나님, 저는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 하루도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매일 영적 전쟁터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쓰러뜨리고자 우리의 감정과 상처와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게 만들고 달콤한 유혹들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 믿음의 발자취를 흔들리게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오는 말씀을 통해 사탄 마귀의 관계를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사탄의 영적 공격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또 이 전쟁이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능력으로 이기며 굳세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쉽게 하나님 마음과 육신과 또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영적으로 부탁시켜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우리들은 반드시 이 영적 전쟁터 가운데 영적 싸움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존재. 주님, 우리가 그 싸움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상한 감정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또 끊임없는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일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그 생각들을 가지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영적 공격 앞에서 하나님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하며 우리가 주께서 주신 강한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서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 하는 그 사단 마귀의 손 안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하나님 이 시간 영적 무장이 된 군사로서 서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행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십자가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하나님 굳건히 붙잡고 이 영적
영적 전쟁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강한 능력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또 그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필요한 곳에 정말 아름답게 소중히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